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도리를 하나둘 더 깨달아서 참 그전보다도 더 믿음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전보다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전보다도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참 고난을 받으셨던 그 고난을 기념하면서 고난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참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참 형식적인 고난 그것보다도 참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으로 참 소망 가운데 난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인 것을 바로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 한평생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양보할 수 없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을 뒤로 미룰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참 세상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사람에게 칭찬받기보다는 심판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참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 영원히 음부에서 고생하는 홍포 입은 부자 같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세상에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영원히 아브라함의 품에서 기쁨을 누리는 나사로를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요 아벨의 제단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입니다. 내 맘속에
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고난주의를 맞이하여서 조금 재미가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일날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동시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주님이 유월절 성찬식을 행하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했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세운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념한다는 말은 지나간 일들을 우리들이 다시 되새기는 것이 기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어서 증거하고 또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어 증거하는 것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념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한다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대속하셨는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참 대속을 깨닫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합당한 생활을 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 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일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고 살으심을 나타내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이 참 그 주님을 기념하는 그 삶을 보고 깨닫도록 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대속이 과연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게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주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부담스러운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일은 날 중에 제일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보배로운 날이고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고 환영받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런 새로운 지식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각오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소원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새 생활을 출발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주일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일날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여섯 동안 살면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직장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주일날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살려두신 이유는 세상에서 맛있는 거 먹고 열심히 즐겁게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널리 알리고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기념하는 생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기념하는데, 하나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은, 하나는 주님이 죽으심, 왜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참 주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들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왜 죽으셨나? 죄와 사망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슨, 주님이 죽으심의 의미가 또 하나는 뭐냐?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노력하다가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살으심은 중생된 새 사람으로 영원히 살아나가는 것을 마련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잘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좀 재미가 없지요?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 그래야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누리려면 주님의 죽으심에도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죽으심은 고난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그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니
하늘나라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기쁨을 차지하려고 하면 주님의 십자가에도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 참 오늘 새벽에도 참 그걸 했는데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 왜 참 홍포 입은 부자처럼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왜 그래 잘 삽니까? 그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일 안 해도 평생 놀면서 살아도 될 만큼 참 잘 사는 거 보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그 사람은 뭐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참 좋은 돈 많은 부부를 만나게 하고 평생 걱정도 없이 살게 합니까? 왜 참 시편 73편에도 나오듯이 왜 그런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 예수도 안 믿는데 그래 잘 삽니까? 왜 그래 어려움도 없습니까? 왜 그래 하는 일도 잘 됩니까? 그런데 나사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왜 그래 거지로 살아야 됩니까? 참 나사로는 참 도와줄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습니까? 왜 병이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불평입니까? 하나님 이게 웬 참 억울한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억울한 게 아니었습니다. 홍포이본 부자는 세상에서 부모도 잘 만나고 돈도 많고 병도 안 걸리고 죽을 때까지 참 그렇게 날마다 놀면서도 부족하게 없이 잘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 참 이 세상에서 홍포이본 부자가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살 때는 좋았는데 죽고 나니까 음부에 가가지고 타는 불 속에서 그냥 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데도 물 한 방울 못 마시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좋으면 좋은대로 충성했습니다. 주어진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도 죽었고 이 부자도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반대가 돼버렸어요. 죽고 나니까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 영원히 좋아. 그런데 더 참 희한한 일은 그 세상에 살면서 그 나사로를 참 니까지 그 모양을 해서 예수 믿는다고 뭘 뾰족한 수가 있다고 그 모양이냐고 그렇게 멸시를 했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렇게 잘 지내. 그런데 이 자기가 멸시했던 나사로가 자기를 쳐다보는데 자기는 음부에서 막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해서 그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영원토록 그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이 나사로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위로를 받느니라.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잠깐 잘 살다가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게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는 좀 힘들었는데 영원히 천년도 만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고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스스로 원하고 원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하나는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육신은 한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이 혈과 육, 몸은 이 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썩을 육신이 썩지 않는 신령한 육신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은 죽어야 하는데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되겠습니까? 한 번은 가야 됩니다.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죽게 될까? 어떻게 될까? 참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병들어서 죽는 것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늙어서
오래오래 살다가 참 자연 수명을 다하여서 죽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이 들어서 병원에서 온갖 약을 다 먹고 죽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죽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내는 생활을 하다가 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늙어 죽어도 성공이고, 병들어 죽어도 성공이고, 사고로 죽어도 성공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 죄를 짓는 일을 하다 죽으면 장수해도 그건 실패고, 부자로 살다가 죽어도 실패고, 다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살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삶을 살다 죽어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병들어서 죽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고로 죽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자연의 수명을 다 누리고 죽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그 죽음의 내용은 천지차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떤 모습으로 끝을 마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용으로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삶을 살다가 열심히 하다가 죽었다면 그건 어떤 모습으로 죽어도 그건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때가 되어서 죽는다면 그건 뭐 병으로 죽어도 상관없고 사고로 죽어도 상관없고 그거는 다 성공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으면 지옥 갑니까? 그거 아닙니다. 참 오랫동안 잘 살다가 자연수명을 다 누리고 죽으면 그건 뭐 참 천국 갑니까? 그거 아닙니다. 주님을 잘 믿고 참 주님을 기념하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그건 성공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삶이 아니라 죄나 범하고 이건 뭐 악이나 행하다가 죽으면 그건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건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이건 병으로 고생도 안 하고 죽을 때 죽는 모습 보니까 편안하게 잘 죽어 보니까 하늘나라 간 것 같다. 그건 미신입니다. 죽을 때 뭐 사고로 죽었으니까 지옥 간 것 같다. 그거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순교자는 옛날에 화형으로 많이 죽었는데 그러면 화형으로 죽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화형 당하는 사람들은 너무 뜨거우니까 괴로우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뭡니까? 도망갈 수 있으니까 나무 기둥을 땅을 파고 나무 기둥을 세우고 쇠사슬로 묶었어요. 쇠는 불에 안 타니까. 그래놓고 나무 장작을 태우고 그래가지고 타서 죽으면 그건 지옥 간 겁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진이 빠져서 고통하다가 죽었으면 그건 지옥 간 겁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병들어 죽었으니까 이건 죄를 지은 건가?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어도 상관없고, 다만 세상 살 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다가 죽었으면 그거는 성공이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유혹받고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세상을 살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참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내가 세상을 살면서 참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그거는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 이 사람은 평생 자기 힘과 시간과 재물과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십자가를 기념하는 삶을 살다가 죽었으면 그게 하늘나라 가는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못 믿는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죽을 때 고통하면서 죽으면 이 사람 죄를 지었나 지옥 갔나 편안하게 죽으면 하늘나라 갔나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거는 다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겉모습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지만 그 죽음의 알맹이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을 기념하는 일을 하다가 참 그런 삶을 살다가 죽는다면 그건 성공 중에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다가 그래서 살 만큼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몰라 그냥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이다 그랬죠. 주님의 죽음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죄를 없애는 일을 하다 죽는 겁니다. 죄를 없애는 것. 세상에 죄를 없애고 마귀를 없애는 일을 하다 죽는 겁니다. 죄를 대적하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죄를 없애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죄를 없애는 생활, 한 가지는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생명이 끝나는 것. 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주님의 죽음. 그러니까 참 주님의 죽음은 첫 번째가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겁니다. 옛사람이 뭡니까? 죄를 짓던 사람이 옛사람. 악을 행하던 사람이 옛사람.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살던 사람이 옛사람. 그 옛사람, 죄와 사망과 마귀를 멸하고 없애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죽는 것. 이게 주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죄를 없애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애냐? 죄 짓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짓도록 만드는 것.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 짓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 일을 할까?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나? 참 세상에 고통이 온 이유는 죄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원래부터 참 원죄와 본죄가 없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고통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오히려 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해야 되는 희망이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이 없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죄를 없애는 일을 한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없애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을 멸하고 없애야 했고 자기 스스로 죄를 시파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멸해서 없애는 일을 하고 또 우리 모든 이웃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짓도록 하는 세력을 없애는 일을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죽이고 죄를 짓는 그런 옛사람을 없애는 일. 그러니까 내가 끝으로 직장생활을 해도 상관없고 가정주부를 해도 상관없고 장사를 해도 상관없고 뭐 공무원을 해도 상관없고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고 끝으로 사는 모습은 상관없고 뭘 하더라도 나는 장사를 하면서도 어쩌든지 죄를 짓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 노력하는 겁니다. 죄를 없애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복받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게 십자가를 기념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죄를 없애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지요? 죄에 대한 형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높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으면 자꾸 부인해. 자꾸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가 있습니다 하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죄가 형벌이라면 나는 죄를 인정하는 즉시 재판소에 가서 이 판사에게 져야 되는 대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부인하는 겁니다. 죄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참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지었다, 형사적인 죄를 지었다, 그걸 인정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몰라도 그걸 참 그 경찰이 인지하게 되면 인지수사라는 게 있으면 너 고발 안 하더라도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걸 알면 수사를 해가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우는 게 검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법원에 가가지고 검사가 기소하게 되고 법원에 가면은 나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몇 년 징역을 살아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되고 그래서 죄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증거가 나오는데도 인정을 안 하면 괘씸죄로 최고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증거가 있는데도 인정 안 하면 최고로 그러니까 증거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짓는 순간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으면 죄가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형벌을 받아야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대한 형벌이 징역 3년이 아니고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지옥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지옥에 보냅니까? 지옥은 영원인데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주님이 대신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게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없앤 겁니다. 죄는 그냥 없어집니까? 죄를 한번 지었다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없어집니까? 형벌을 받아야 없어지는데 주님이 그 형벌을 대신 받고 죄를 없애준 겁니다. 이게 죄를 없애는 생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멸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벌을 대신 받아주고 벌을 받으니까 이제 그 죄는 없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벌은 한 번만 받습니다. 같은 잘못은 그 잘못에 대한 벌을 한 번 받으면 끝납니다. 그걸 일사부재이라고 합니다. 같은 죄에 대해서 두 번 재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죄를 한 번 지었는데 또 재판하고 벌 받고 다음에 또 생각나서 또 재판하고 또 벌 받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일사부재리가 뭐냐면 같은 죄를 한 번 재판하면 끝납니다. 그래 한 번 재판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몽땅 다 짊어지고 한 번 십자가에서 재판받아서 죽으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이 하신 일은 죄를 없애는 일, 죄를 없애는. 그럼 죄가 뭘까요? 뭐가 죄입니까? 어떤 게 죄지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뭐지요? 세 가지 죄입니다. 몇 가지 죄지요? 세 가지. 죄가 뭐냐?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어긴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뭐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면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건 뭐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 우상 섬기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건 뭐죠? 주의를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주의를 지키는데 못 지키면 죄입니다. 죄 중에 제일 첫 번째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게 죄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어떤 게 죄냐? 사람은 누구 거지요? 나는 누구 거지요? 하나님 겁니다. 누가 만들었지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만든 사람이 인자 아닙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겁니다.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겁니까? 주님이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셔서 주님의 피에 팔린 주님의 것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죠? 내 맘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지요?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 그러지요?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 세상도 하나님의 겁니다. 땅도 하나님의 겁니다. 내 몸도 하나님의 겁니다. 내 정력도 하나님의 겁니다. 내 지식도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죄는 뭐냐?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내 맘대로입니까? 주인의 뜻대로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엄마 간섭하지 마. 나는 나고 엄마는 엄마야. 엄마가 왜 나를 간섭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럽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멸망입니다. 엄마 뜻대로 살면 성공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절대로 깨닫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엄마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고 잘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게 죄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망한 사람이 누구지요? 탕자입니다. 탕자. 아버지 간섭이 싫어. 난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 거 쫄라서 받아서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망하게 됐어.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뭐지요? 아버지께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중에 첫 번째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고, 죄 중에 두 번째 죄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주관과 자율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기분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죄입니다.
세 번째 죄는 뭐냐?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내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내가 자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내가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게 이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도 나는 능력도 별로 없어서 날 잘 좋게 못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면 내가 얼마나 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주관과 자율로 산 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만 위해서 살려고 한 게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습니다. 그런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졌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없애는 일을 하는 것을 기념하는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죄를 없애는 것 말고는 두 번째는 뭐냐? 의를 행해야 됩니다. 죄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을 지키는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죄 없는 그것만이 아니라 죄는 없는데 뭐도 없지요? 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열심히 충성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주님의 죽으심의 첫 번째는 죄를 없애는 일, 주님의 죽으심의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가 뭐냐? 참 의를 행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쌓고 상급을 쌓고 실력을 쌓도록 만들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했다는 겁니다. 이 죄는 없는데 죄만 없으면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의가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죄 짓는 생활을 하지 않고 두 번째는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노력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념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뭘 기념해야 되지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부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골격은 하나는 죄를 안 지는 생활이고 또 하나는 열심히 충성해서 의를 쌓는 생활이고 그러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광 중에 살 겁니다.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기고 나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고난주간에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에 이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부터 주일을 지키게 됐고 이 주일날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난주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른 때는 고난주간을 강조해서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일을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주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생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그러면서 절제하고 금소하고 부지런하고 건면한 삶을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알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때가 돼서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 나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빌려주신
허용된 시간만 살 수 있고, 주님이 빌려주신 이 참 허용된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복음을 널리 펼쳐서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욕심으로 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 세상에 살면서 참 진리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하나님이 하라면 싫어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참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욕먹어도 좋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가난해도 좋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좋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기꺼이 원하고 원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다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서로 위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 즐거움을 나누며 참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체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38장입니다. 찬송가 138장.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니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